우리 옆 사람은 활짝 웃으면서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좋은 가을에 영혼이 통통하시고 범사는 형통하시고 코로나는 코로 흥 풀어버리시고 더욱 강건하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성도님이 잘 되는 것이 제 기쁨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오뚜기처럼 서라. 오뚜기 잘 아시죠? 오뚜기 특징이 무엇입니까? 넘어져도 일어서는 거예요. 툭 치면 막 흔들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서요. 세게 치면 바닥도 칩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가 들어 누워 있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오뚜기는 항상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오뚜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오뚜기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뚜기처럼 내 인생에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다면서 다시 벌떡 일어서서 도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믿는 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 중계 방송을 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손에 땀을 주면서 긴장하면서 생방송을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느긋하게 즐기면서 뭘 봐요? 재방송을 보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다른 팀에 져도 그냥 괜찮지만은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되잖아요. 한일전이 열렸는데 되게 보고 싶은데 제가는 뭐 사역이었는지 뭐였는지 일정 때문에 못 봤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한국이 일본을 그렇게 이긴 적이 없는데 3대0으로 이긴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야 재방송 봐야겠다 하면서 재방송을 이렇게 봅니다. 재방송을 보는데 어때요? 생방송으로 제가 봤으면은 불안하고 막 걱정도 되고 막 땀도 나고 막 들썩들썩하고 이럴 건데 재방송을 보니까 어때요? 커피 마시면서 느긋하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야 언제 골을 넣나? 골을 어떻게 넣나? 뭐 그거 좀 지켜보고 갑자기 막 한국이 막 위기가 막 닥치는데 막 밀려오는데 걱정 하나도 안 돼요. 걱정 하나도 안 돼요. 근데 2대0으로 막 이기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이 골을 한 골 딱 넣어버린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우리가 3대0으로 이겼는데 그때 심판이 휘슬을 쫙 부는 거예요. 옵사이드 하면서 너 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다시 재방송하듯이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재현하고. 우리 승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확보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이기셨습니다. 사탄도 꺾어버렸습니다. 악의 축을 완전히 꺾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긴 자이기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미 이겨놓은 게임을 하는 이긴 자가 된 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승리가 확보되어 있어요. 우리는 끝이 더 좋아요. 지금보다 아무리 지금이 좋아도 나중이 더 좋아요. 우리의 나중은 천국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영생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오늘 넘어졌습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주 안에서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나중은 축복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바람 붑니다. 그럼 흔들리기도 해요. 좀 세게 바람 불면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뚜기처럼 벌떡 다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욥기 읽으면서 야, 욥이야말로 오뚜기 신앙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도 욥처럼 오뚜기처럼 일어서야 할 텐데 소원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절로 생겨요. 욥은 고난의 대명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포기하고 아주 넘어져 끝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흔들려도 다시 중심 잡고 다시 일어났어요. 욥기 1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욥은 신앙이 아주 좋아요. 인품도 훌륭했습니다.
아들 7에 딸 3, 자녀가 10명이나 되는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게다가 동방아시아에서 큰 부자입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소가 1,000마리, 놀라지도 않아요.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이 허다하게 많고, 이게 지금 아시아에서 완전 재벌, 삼성 이건희 정도 되는 그런 부자예요. 그런데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요백의 고난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13절에 보면 하루는 이라면 시작이 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그런데 그 하루는 15절에 보니까 갑자기로 바뀌어요. 17절에도 보니까 갑자기로 바뀌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인간의 고난과 불행은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생각하지도 않게 갑자기 닥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욥기 1장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사건, 사고 소식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강도떼가 나타나서 소와 나귀 수천 마리를 빼앗고 종들을 다 죽입니다. 같은 날 갑자기 마른 하늘에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양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종들도 다 불살라 죽어버렸어요. 같은 날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갑자기 무너져서 사랑하는 아들, 딸 10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모든 일이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어요. 무방비 상태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순식간에 벌어진 최악의 날이 된 것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잖아요. 막 소설 얘기 같잖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부자가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고 했는데 욥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녀 하나 잃은 것이 한꺼번에 10 자녀를 잃었습니다. 고난은 불청객입니다. 고난은 누구도 반기지 않는 손님입니다. 그런데 깜빡이도 없이, 깜빡이도 켜지 않고 우리 인생에 쑥 들어버려요. 우리나라에 한 해에 몇 명이 죽을까요? 한 해 2019년 통계를 보니까 29만 8,810명이 죽었습니다. 약 30만 명이 죽는 거죠. 하루에 약 평균 818명이 죽는 것입니다. 그 중에 71%가 암과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그리고 생각지도 않는 돌발적인 사고로 죽습니다. 한 해에 계절성 독감, 감기 걸려 죽는 사람도 2,300여 명 된다고 그래요. 또 이번에는 갑자기 찾아온 들어보지도 못한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망자 수도 현재 441명입니다. 이처럼 대부분 불행은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고 찾아와요. 이렇게 코로나 오리라고 누가 예측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 언제나 고난은 날벼락처럼 찾아와요. 주위에 건강했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암 선고에 사투를 벌이는 것을 봅니다. 우리 총신대 신대원에서 같이 교수하고 있는 우리 교수님의 둘째 아들이 아직 어려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결혼 늦게 해가지고 애가 어린데 건강한데 이번에 갑자기 희귀성 악성 종양 판정을 받아서 지난주에 한쪽 턱 관절을 완전히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빨은 임플란트로 다 했어요. 설상가상으로 그 아버지 교수님도 전립선 암 판정 받고 이번 주에 또 수술 들어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고난은 갑자기 한꺼번에 막 찾아와요. 지난 주간에 저희 교단의 부총회장이 된 목사님이 울산에서 목회하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제가 울산 살잖아요. 지난주에 울산에서 33층짜리 아파트에서 불났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살아요. 제 사택이 거기에요. 근데 저희는 저층이라 위에만 불타고 저희 집은 괜찮은데 저희 집 완전히 폐쇄됐어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옷가지를 하루에 한 번씩만 들어갑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 좋은 울산의 제일 좋은 아파트에 불날 줄 알았겠어요? 만약 부총회장 목사님 변을 당했으면 교단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심리길도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는데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을 어떻게 평탄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밝은 낮과 어두운 밤이 있고 1년에도 봄, 여름, 가을, 추운 겨울이 있는데 인생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고난과 불행은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것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해요. 욥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닥친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고 종들이 죽고 한 자녀가 아닌 10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렸는데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입니다. 따라합니다. 오뚜기처럼 일어서라. 오뚜기처럼 일어서라. 그래도 오뚜기처럼 일어서자. 욥이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욥기 1장 20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욥이 일어나. 욥이 일어나. 욥이 그 많던 재산 다 빼앗기고 불타버렸다는 소식 들었을 때 뒷목 잡았습니까? 욥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자녀 갑자기 자녀를 사고로 10자녀를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뒤로 알아 누웠습니까? 아니요. 일어났어요. 물질을 잃고 자식을 한꺼번에 잃었는데 욥은 그 고난 중에서도 일어났어요. 오뚜기처럼 일어났어요. 예수 잘 믿는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넘어져도 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잠언 24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누가 넘어졌어요? 의인이요. 예수 잘 믿는 의인인데 넘어졌어요. 몇 번 넘어졌어요? 7번이래요. 여기서 7번이라는 말은 횟수로 7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7, 7은 완전수로 수도 없이 많이, 이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고난 닥칩니까? 아니면 고난이 막 피해갑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데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고난을 당했고 또 넘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도 죄로 넘어졌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도 노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앉아서 죽기를 구할 만큼 넘어진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도 이성의 유혹 앞에서 넘어졌고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수도 없이 넘어진 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때요? 수도 없이 넘어지는데 어때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니까요. 뭐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엎드러지느니라. 아멘입니까? 시편 37편 24절 말씀 읽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왜 그래요? 왜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넘어져도 주의 손이 잡고 있으니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시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배우 공효진 씨가 주연을 맡은 고맙습니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공효진이 이영신 역을 맡았는데 딸 보미의 미혼모로 나오고요, 게다가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의 손녀로 가난한 가정을 열심히 꾸려나가고 있는 그런 여자로 나와요. 그 드라마에 보면 그녀의 처한 상황이 말로 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죽는 게 좋겠다는 생각, 그런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어요. 공효진 그 딸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봄이 그 이름 아름답도다, 동요를 막 딸에게 부르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듣다가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제 이름은 영신이에요. 그냥 영신이가 아니라 봄이 엄마 이영신이에요. 그래서 힘도 열나 세고요, 뒤따 튼튼하고요, 겁나게 씩씩하고요, 아무리 아파도 찡그리지 않고요, 아무리 슬퍼도 울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진짜예요. 너무 완벽해서 좀 재수가 없죠? 저는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대사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바꿔봤습니다. 제 이름은 영민이에요. 그냥 영민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영민이에요. 대한교회를 맡은 영민이에요.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요, 힘도 열나 세고요, 속상한 일에도 인상 쓰지 않고요,
주위에서 뭐라 해도 까딱 없고요. 때론 넘어져도 주님이 손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시니 다시 일어나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오뚝이 영민이에요. 믿어지지 않지만 진짜예요. 좀 별꼴이죠. 사랑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신앙인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일어나세요. 흔들릴 수 있어요. 중심 잡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옆처럼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 신앙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고난 앞에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 여러분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리가 어디에 있지요? 오뚜기의 그 중심이 무겁다는 거예요. 중심이 무거우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오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려면 우리의 중심에 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둘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예배예요. 예배하면 힘들고 어리고 넘어지고 흔들려도 예배하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힘이에요. 예배하면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요. 예배하면 하나님께 힘 주시고요. 능 주시고요.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뚜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같이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도 사람이었어요. 그도 갑자기 찾아온 재난 앞에 슬퍼했어요. 겉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어요. 머리털을 빌면서 애통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합니다. 20절 다시 읽어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진짜 믿음은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압니다. 잘 나갈 때는 몰라요. 형통할 때는 몰라요. 진짜 믿음이 없는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고난당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난당할 때 보면, 어려움 당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형통할 때, 잘 나갈 때는 몰라요. 예배 잘 드리고요, 교회 열심히 하고요, 잘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인생의 환난이 닥칠 때, 이렇게 갑자기 코로나 같은 것이 닥칠 때 진짜 믿음의 성도는 더욱더 주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주만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주만 바라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 1장 9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막 칭찬하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 읽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축복해 주니까 욥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잘하는 거 아닙니까? 기복주의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복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하니까 믿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치니까 믿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니까 믿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니까, 뭐 좋다니까 형통한 생활만 원하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 믿으면 조건이 따라붙어요. 예배하는데 조건이 붙어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갔는데, 내가 열심히 예배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거 뭐야? 흔들려요. 예배가 식어지고요, 어느 순간 안 보이고요, 주를 떠납니다. 그러나 오뚜기 신앙인 욥은 어땠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합니다. 아들이 죽고 딸이 죽었는데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면서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떤 까닭이 없었습니다. 조건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까닭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어떤 이유로 예배하십니까? 예수님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 그 까닭 말고 여기에 다른 까닭, 다른 이유, 다른 조건 달고 예배하는 자 있습니까?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은 까닭 없이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이 좋으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닥쳐도, 전염병이 닥쳐도 어떤 상황에서 주를 바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대한교회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제가 대한교회를 맡은 목사로서 대한교회 소집령을 내려요.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학교에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안전하게 온라인으로 걱정돼서 예배하는 분 오케이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말부터 10월 중순이에요. 8개월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지금 교회 문이 열려서 그나마 30%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데 또 독감 불고 뭐하고 하면서 또 다치면 여러분 또 못 와요. 하나님께 예배도 답답하게 예배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안전하게 철저하게 방역시키면서 지금이 그나마 흩어졌던 믿음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다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원령을 내려요. 셋째, 우리가 오뚜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고난과 환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절대 원망하지 말라. 욥은 그 엄청난 고통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뚜기 욥처럼 절대 원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이 욥에게 환난을 퍼부으면서, 사탄이 욥에게 막 시험을 주면서 목표가 있어. 목표. 그것이 무엇이냐면 11절 봐.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우리에게 고난 줄 때 사탄의 목표는 우리의 재산을 뺏는 게 아니에요. 병을 줘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빼앗고 관계를 깨지게 하는 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에요. 사단은 그 일로 통해서 우리가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게 하고 원망, 입술로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당할 때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입술의 범죄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되면 원망을 너무 쉽게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욕하고 저주합니다. 계속 독을 품은 원망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화나면 무슨 말을 못해. 하지만 바로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소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후에는 찬란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축복도 바뀌기 전에 입술로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자꾸 원망하는 사람은 늘 원망해요. 그 사람 성품이에요. 원망하는 사람은 늘 비난하고 원망하고 또 어려운 일 나가면 더 막 퍼붓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분당에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김상복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 대한교회 원로 목사님은 김삼복 목사님이고요.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은 김상복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 미국에서 섬기는 교회가 있을 때 부흥해서 미국에서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그때 교회를 크게 짓는다고 막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서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지으면 어떻게 하냐. 또 지금 시대는 교회를 크게 진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큰 건물을 유지하는데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 줄 아느냐면서 원망 비난만 했던 거예요. 근데 교회가 완공됐습니다. 1년쯤 지나자 그 사람이 다시 불평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이번에는 목사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교회를 지을 때 너무 작게 지었다. 그래서 불평하더래요. 오뚜기 얼굴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진라면 오뚜기 회사 마크인데 오뚜기는 어때요? 저렇게 생겼어요. 활짝 웃으면서. 이게 가뚜기가 됐어. 가뚜기가. 우리가 가뚜기예요. 오뚜기는 넘어질 때도요 윙크예요. 윙크하고 넘어져요. 흔들릴 때도 윙크하고 넘어지고요. 그 다시 일어나고요. 오뚜기 사랑하는 오뚜기 성도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오뚜기처럼 윙크하고 오세요. 활짝 웃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하나만 아니라
겹겹이 쌓이고 연달아 닥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오뚜기 욥처럼 첫째,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십시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예비합시다. 힘들어도 예비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예비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셋째,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다. 대신 감사하고 찬양하십시다. 이 고난을 잘 견디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갑절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뚜기 신앙인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항상 감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